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7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출애굽기 27장 21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회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7장의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25장부터 30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성막에 관해서 어떻게 이 성막을 지어야 하는지 그것을 세세하게 실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 하나까지도 잘 하나님께 이 성막을 지어서 그것에 이제 십계명과 그리고 또 언약궤를 이렇게 놓게 됩니다. 그것을 위한 준비 과정이 한 5장에 걸쳐서 이제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25장부터 출애굽기 25장부터 30장까지 읽어 내려가면 뭐 특이할 것이 없고 이 실에 대한 얘기고 색깔에 관한 얘기고 그리고 만드는 나무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치수는 얼마고 이런 말씀이 이어지는데 읽다가 보면 이렇게 지금 내가 뭘 읽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말씀을 하나씩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그것은 뭐냐면 왜 우리에게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않느냐? 이것을 되돌아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근데 자기의 생각과 아니면 자기의 경험으로 인해서 그것을 다 잘라냅니다. 뭐 이거는 이래서 이것은 저래서 이거는 뭐 내 사정이 어떠니 뭐 내 형편이 지금 우리하고 뭐 안 맞고 이렇게 다 재단하면 제 표현대로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덜너덜해졌는데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그 말씀 그대로 이 말씀이 지금 우리 상황에는 좀 안 맞을 것 같고 하기 힘들다고 할지라도 아멘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이러고 나갈 때 그 말씀이 역사하는 것이지, 그 말씀을 내 마음대로 이렇게 자르고 저렇게 잘라서 진짜로 너덜너덜 했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냐 말이에요. 이 출애굽기 25장부터 이 30장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 하나하나의 실의 색깔에 아니면 수치를 그걸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불살렐과 그리고 오홀리압이 그것을 만들고 나가죠.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출애굽기 25장부터 30장까지 이 사이에 있는 말씀 중에서 우리가 3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불이 꺼지지 않게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성전의 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막 안을 비춰야 하는 이 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 기름은 어떤 종류여야 되냐면 감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감람이라고 하는 그 기름을 생각을 할 때 저는 어떤 것이 생각이 나냐면 감람산이 생각이 납니다. 감람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잡히시기 전에 그 겟세마네 동산, 그것이 감람산이니까요. 거기서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그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그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 다른 어떤 것도 첨가하지 않은 그 순수한 기름을 등불로 사용하는데 그 등불은 어떠해야 되냐면 끊이지 않아야 됩니다. 그 불이 결코 꺼져서는 안 됩니다. 성소건, 성막이건, 성전이건 성전에 이 불이 꺼지면 안 돼요. 우리 교회에 항상 십자가의 불을 이렇게 켜놓고 있습니다. 어떤 때 제가 목회하던 곳에서는 성도님들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장로님들이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뭐냐면 이 십자가 등은
그 밤에 켜 있고 그러다가 혹시라도 불이 나거나, 왜냐하면 성탄절 크리스마스 추리에 때문에 불나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밤에는 끄면 어떨까요? 이렇게 합리적인 말씀을 하실 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전에 이 불이 꺼지게 하지 마라. 이 말씀이 우리가 이거하고 어떻게 매치가 되느냐 이런 얘기 전에, 그러면 우리에게 십자가 등은 끄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의 등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고 하는 데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이 출애굽기 27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 성막은 어둡잖아요. 그래서 성막 안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저녁 때가 되면, 그 저녁이 됐을 때 그 불을 끄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직접적인 이유는 이것입니다. 이 제사장들의 사역이 끝났다고 해서 낮에만 이 사역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녁에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아론과 그 아들 제사장들에게 책무가 하나가 주어졌는데, 이 제사장들에게는 이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보살피는 책무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시대의 만이제사장을 얘기하고 있는 우리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등불이 꺼지면 안 돼요. 우리 가운데 성령의 불이 꺼져버리면 그러면 우리는 영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사역을 얼마나 열심히 잘했는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 사역, 내 안에 성령의 불이 꺼져버리면 그러면 사역을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론과 제사장들에게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주중에 이 낮 시간 동안에 사역을 하고 나서 저녁 때가 됐다고 해서 그 불이 이제 꺼서 내 사역이 여기서 종료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성막 안에 있는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지 않도록 보살피는 것이 너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목회자들에게, 사역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역이 끝났다고 해서 이게 내가 이제는 끝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우리 이규봉 목사님과 사모님 보면,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은퇴하고 나면 가장 나타해질 게 뭐냐면 새벽 예배 같아요. 내가 은퇴했으니까 새벽 예배 안 가도 될 것 같으니까 새벽 예배. 그런데 이규봉 목사님 사모님은, 제가 그럴 수 있을까? 내가 은퇴하고 나서도 저렇게 교회에 누가 있든 없든 나오든 안 나오든 내가 그럴 수 있을까? 새벽 예배를 내가 지켜낼 수 있을까? 이게 제가 드는 의문이에요. 이규 목사님 사모님, 심지어는 눈이 와가지고 길이 없어도 교회 문이 잠기거나 무슨 이유에서 교회가 잠글 때가 있잖아요. 주차장에 오셔서 기도하고 그러고 가세요. 제가 이규 목사님하고 사모님 보면서, 내가 과연 그럴 수 있을까? 내가 설교가 끝났다고 해서, 내가 주일 예배가 끝났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 제사장들에게 그 낮 시간 동안의 사역이 끝났다고 해서 그냥 끝, 그리고 그냥 성막 안에 있는 불을 딱 끄고 그리고 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저녁 때부터 아침까지 그 성막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너는 이것을 보살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나는 목사로서 그러고 있는가?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은, 성령의 불이 절대로 꺼져서는 안 됩니다. 기도의 불이 절대로 꺼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 성령의 불이 꺼져서는 안 되고 기도의 불이 꺼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럼 불이 꺼져버리면 그러면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어요.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말에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생들이 질문하죠. 교수님, 교회가 뭡니까? 그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기도 하고 성경 영역에 되어 있는 것이 쫙 이미 나와 있잖아요. 그거 다 설명한 다음에 그러면 학생들이 얘기합니다. 교수님, 그러면 교사님에게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제가 하는 학생들에게 하는 말은 이겁니다. 교회는 죄인들 모아놓은 것이다. 죄인들을 이렇게 많이 모아놨는데 거기에서 문제가 안 생기는 것은 이상한 것이다. 그런데 그
그 수많은 다른 사람들의 다른 생각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 그런데 성령의 불이 딱 꺼지고 기도회가 딱 멈추면, 그러면 사람들의 말이 확 교회 전체에 채워집니다. 교회의 기도가 빠지고 성령이 빠지고 나면 사람들의 말 잔치가 되고 사람들의 그 죄악으로 가득 차기 때문에 싸우고 있고 목사를 끌어내리기도 하고 그 안에서 분란이 나고 세상보다도 더 못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불이 꺼져서는 안 됩니다. 기도의 기도가 꺼져서는 안 됩니다. 뭘 해야 되냐? 우리 교회 성도님들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 기도가 꺼지지 않도록 오며 가며 들리시면 꼭 기도로 우리 성전을 채워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생명의 속전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30장 12절에는 생명의 속전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생명의 속전, 이 생명의 속전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그 다음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라고 반세계를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며. 우리가 레위기의 말씀에 보면 재물의 차등이 있었습니다. 부자에게는 부자에게 맞는 재물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가난한 사람에게 맞는 재물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셨습니다. 부자가 가난한 사람 예물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셨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너무 무리해서 부자처럼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에서는 그것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물엔 차등이 있었지만 차등이 없는 게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똑같이 내야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 뒤에서는 성전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이 생명의 속전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못 배우는 사람 상관없이 영혼은 한 영혼이라는 거예요. 이 영혼에게 필요한 속전은 똑같다는 거예요. 부자라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자라고 반세계를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사람도 덜 내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부자건 가난하건 배웠건 안 배웠건 상관없이 똑같이 적용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속전을 어디에 쓰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출애굽기 30장 1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이 생명의 속전 성전세는 어디를 위해 써야 되냐면 회막 성전 봉사하는 데 써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내 생명의 속전이 뭐와 직결되어 있냐? 성전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구원받은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 그 속전으로 인해서 쓰여지는 것이었냐? 교회, 성성, 이거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물두멍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물두멍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요, 그것은 출애굽기 30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두멍, 즉 다시 말해서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성막 안에 거기에 물두멍이 있죠.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고 그 안으로 더 들어가면 그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이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이 물두멍은 거기에 물을 담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이 번제나 아니면 제사를 드리고 났을 때 손을 씻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성소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물두멍은 노수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물두멍은 노수로 만들어진 물두멍은 출애굽기 30장 19절부터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제사장이라고 해서 그냥 성소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물두멍에 가서 반드시 손을 씻고 그리고 성소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두멍을 만들 때 뭘로 만들었느냐? 출애굽기 38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이 물두멍을 왜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려고 하셨을까? 그 당시에 거울은 노수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에게 이 거울은 그 당시에 일부 다처제였잖아요. 남편이 여러 명의 아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 여인에게 이 거울은 다른 여자들에 비해서 남편의 사랑을 받기 위한 아주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성소와 성막을 지을 때 이 물두멍만큼은 여인들의 거울로, 그 놋거울로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교회는 수많은 여성 성도들의 헌신으로 인해서 교회는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성막에서도 그렇고 이 여인이 그 노수로 만든 자기의 거울을 주님 앞에 드려서 그것이 제사장들이 손을 닦게 하는 그 물두멍으로 만들게 하시고 그 여인들의 헌신과 함께 제사가 올려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헌신하고 있는가? 나는 이 여인들과 같이 이 놋거울로 하나님의 성막을 짓고 하는데 그 물두멍으로 드리는데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라고 하는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으로 한 발짝 더 나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